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197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순종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혼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우회분들에게도 한번 또 축복해 주시죠.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시작됐다는 것은 부담도 많이 안고 짐도 많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정의 짐, 또 우리가 순의 짐, 공동체의 짐, 사역의 짐, 일터의 짐,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서 짐은 내가 다 걱정짐, 의심짐, 불안짐 다 짊어지면 견디다 못하여 쓰러지지만 주님께 맡기면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짐을 맡기는 걸 기도라고 해요. 끊임없이 주님께 토스하며 던지며 의지하며 나갈 때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큰 섭리 이런 제목입니다. 섭리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참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의 어떤 통치자요, 시간의 긴 원시적인 눈을 가지고 계신 분. 역사를 봐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한 내 생에 사는 동안에 한 70년만 볼 게 아니라 700년을 봐야 되고 7천년을 봐야 되고 7만 년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 속에 볼 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 내 당대에 또 내가 보이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난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착각이에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낭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아주 큰 그림으로 역사를 운행해 오고 동시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진짜 본때를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야말로 말씀 전할 때 등장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고 어릴 적에 어머니가 자기하고 자기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형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12명 가운데서 요셉은 거기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갔으니 여러분 이게 서열로 보면 거의 마지막 11번째 되는 녀석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며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는 없어요. 잔머리는 잘 도는데. 그렇잖아요. 네? 돌이켜보니까 야곱이 잔머리는 아주 뛰어났잖아요. 아버지 속일 때도 보면 형 목소리는 안 되니까 좀 몸에다 털을 잔뜩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마치 방금 막 산에서 잡아온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막 아버지 가져왔어요 하는데, 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틀리긴 하지만은, 이 아버지 속이고, 형도 이렇게 또 밭죽 끓여놓고 이렇게 그 장자명분 던지도록 유도하는 걸 보면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지혜는 없어요. 세상에 지혜 없는 사람들이 꼭 사고치고 문제 이야기하고 원수 만들고 분란시키고 이간질시켜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왜 입혀요? 채색 옷을.
그냥 평범하게 입혀줬으면 좀 덜할 텐데 벌써 눈에 확 띄잖아요. 다른 형들 우중충한 옷에다가 그저 적당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다 하나씩 입혀줬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특수하게 애굽에서 사온 채집 옷을 딱 입혀주니 이거야말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요셉은 미워할 짓을 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 모난 자도 아니고 원만한 사람이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이번에도 아버지가 형들한테 양을 치는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어라 하는 그 참 도시락 날라주러 갔다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형들이 미워하고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하면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다가 그를 웅덩이에 던져버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그러면 얼마나 어릴 적에 비록 배다른 형이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이 형들이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내 동생 요셉이 애걸할 때 애걸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린 적에 그저 의연하게 웅덩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형들이 과감하게 던져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한 솥에서 밥을 먹고 한 형제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정도의 자기를 죽인다는 사리를 다 느끼면서 웅덩이에 던져진 자기를 봤을 때 평생에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어요? 평생에 한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독하게 마음먹은 사람은요 감옥에서 오로지 복수할 것만 꿈꾸고서 감옥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나와서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자기를 밀고 한 사람, 자기가 오늘 감옥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그 사람에게만 찾고 그 사람을 완전히 타격하고 그야말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인생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상처는 내 인생을 퇴행하게 만들고 상처는 내 인생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는 모든 사람을 패배자로 만드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상처가 없을까요?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우아한 이렇게 러브스토리 이런 거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이 전쟁 영화 람보 이런 걸 좋아해. 살려두면 안 돼야. 물론 요즘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성화돼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성화됐습니다. 놀랍게 재미없어요 별로. 근데 이게 그래도 따분하고 졸리는 건 여러분 그런 영화는 못 봐요. 차라리 그냥 깨고 부수는 게 낫지. 근데 그걸 많이 안 봐서 문제고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냥은 밋밋해하고 뭘 부서뜨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애초부터 공격성도 있지만은 동시에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죄성이라는 건 다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입니다. 그게 내 대신 대리만족이고 대리충족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적인 축복, 기독교는 미래적인 것이요 하나님은 예언적인 것이요 약속을 성취하러 가는 사람인데 이거 행진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과거의 메인 종이 되어서 상처의 메인 그야말로 우리는 그런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스테반이 왜 요셉 얘기를 할까? 요셉을 보느냐 너희도 안목을 크게 가져라. 요셉을 보느냐 너희도 눈을 크게 떠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극적으로 높임받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아마 요셉을 들 때 여러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할 때 이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바로가 신하들한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요셉의 영적 권위를 인정할 만큼 요셉은 압도성이 있었다. 이게 요셉이 여러분 우리하고 체질이 다른 사람인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엘리야 안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체질, 똑같은 기질, 똑같은 원죄, 똑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의 체질이요 여러분 죄성의 체질이 있다는 것이죠. 네? 바로가 자기의 총리의 인장반지를 빼주고 여러분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위임할 만큼 그런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누구?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요셉이. 가정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요 누구 탓이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자기 친어머니, 여러분, 그 베냐민 나타가 죽을 정도면 거의 자랄 때 다 계모, 요즘 이 사회면에 이 뉴스에 주로 등장하는 계모님들, 모든 계모님이 다 그렇진 않지만 웬만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최소살인이야, 최소살인. 안 보인다 그러면 죽었어. 요즘 왜 그런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과연 어머니 사랑을 받았을까? 요셉.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안에 이렇게 대입해 들어가 보시라고요. 상처투성이 인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이 왕따를 했지. 네? 자기는 죽음의 위기, 다른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쪽도 아니고, 형제들이 비록 배는 달랐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10명 가까이가 다 마음이 합세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넣었지. 미디안에 팔아버렸지. 얼마나 평생에 그 이가 부득부득 깔리면서 이놈들 봐라, 니들이 소위 형이냐 하면서. 보통 여러분, 그 남매, 자매 지간에도 이권 문제 앞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처를 크게 주면 뭐 언니, 누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욕을 해가면서 서로 간에 생존 본능이 막 발동이 되면서 서로 간에 막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어디 들어보신 얘기죠? 이런 보통 울고. 근데 요셉이 상처가 없다. 도대체 이 요셉의 마음은 도대체 우리와 다른 게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나요? 네? 또 괜히 없으면서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건 없어요. 보호막도 없고 외롭게 사춘기를 지났어요. 그 예민한 사춘기에 친엄마 아닌 그야말로, 그리고 형들의 미움받으며 지났어요. 그런데도 상처가 없어요? 이야,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러 조상이 누구겠어요? 여러 형제들이지 뭐. 루벤, 베냐민, 시므온. 여러 조상은 무슨 조상들이야. 여러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창세기 42장에 한번, 여기 창세기 현장을 가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현장.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금방 다 읽으셨죠?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보세요. 42장 21절 한번 보세요. 42장 21절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 형들을 약간 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형들이 막 이런 억울한 일이 막 생기고 자기들이, 그럴 때 21절에 그들이 막 황당해져 가지고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양심이 살아나서 요셉이 애걸을 하면서 형님들. 요셉이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뜻을 알았어요. 네? 그의 절박함은 그냥 오늘 나를 죽이는 형들 앞에, 형님들 왜 그러세요? 애걸할 때에 그것도 무시하고 저놈이 우리 집에 우리 형들을 제끼고 뭐 아버지 밑에서 재산을 이어받을 놈이야? 죽여버려. 그래 하고 막 그들을 웅덩이에 던질 때에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양심에 따른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잘못해서 그래 막 이런 어려움이 생겨. 네? 그럴 만큼. 근데 정작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뭐 요셉이 애걸했지만은, 상처 입은 요셉은, 여기 창세기를 봐야 무슨 말이었는지 알아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이제 여기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형들 다 숨어 있다가 45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8절, 이게 아마 창세기의 요셉 일생의 아마 하이라이트, 압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이 과거를 해석할 눈이 있다면, 당신이 과거를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의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가 내리듯 늦은 비가 내립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의 우산을 쓰고 과거의 퇴행적인 과거의 트라우마의 이런 늪에 우리가 걸려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못 본다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헛되이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헛되인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강같이 흘러도 나는 그 물을 먹지 아니하면 그 물이 내게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단비가 와도 비늘을 다 덮어놓으면 단비가 하나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걸 해석하는 영적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셔야 하는 거죠. 여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와, 뭔데 5절을 보세요. 앞에 5절. 이게 이제 요셉의 해석이에요. 5절. 여러분, 상처는 없는 게 상처가 아니고요, 상처는 해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팔았어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형들의 악행이에요. 형들의 시기의 심의 발로예요.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뭘로 받아요? 당신이 판 걸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 팩트를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당했습니다. 사기도 당했습니다. 무고하게 모함도 당했습니다. 어떤 공격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용했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눈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형들은 팔았지만 요셉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드레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존중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속의 모든 걸 허락하고 주정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그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때 내가 저 남편의 비겁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때로는 내가 우리의 무지함으로 저 일을 당했고, 별 얘기 다 했어도 그래도 최종적으로 나의 죄성이고 상대방의 죄악성이고, 여러분 형들의 죄악이 여러분 성경은 없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형들의 그 시기심과 형들의 악행과 형들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최종적으로 형들과 함께 악한 것도 그 쓰음에 적당하게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내가 한국 사람이 태어난 것도, 우리 집에 태어난 것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흙수 저물고 태어나셔도 하나님이 나를 흙수 저물게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수저를 물었던 금수를 물었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고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과거가 여러분 자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인생의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도 없는 상처로만 이해하는 순간에 그건 아니다.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시집 와 보니까 다 생각보다, 기대 수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떨어져, 질이. 그리고 신앙도 없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앙도 없고 무슨 욕심만 살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명절만 되면 서로 재산 싸움 하면서 서로 목소리 크고, 그리고 화투장 하나를 돌려놓고도 1,000원 가지고도 형제끼리 막 의가 상하고 막 소리 지르고, 참 이게 아주 콩가루 같은 집안.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믿음이 있거나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또 떠벌려가지고 며느리들 동서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나고, 지옥 같은 이 집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당신은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집안의 구원을 위하여, 이 집안의 회복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보내신 겁니다. 믿습니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 어디 가서 당신을 위한 여러분 프랭카드 걸고 기어 막힌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세상에요. 나를 위하여 상 차려놓고 나를 위하여 직장이 이거 있습니까?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천국에도 없어요. 천국은 직장이 일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제 쉬면서 찬송 부르는 장소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부르심 받은 소명,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상처로 울고 상처로 분노하고 상처로 여러분 독을 품고
와, 그래서 여러분 툭툭 말할 때,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요, 당신이 뭔가 수용이 안 되고 툭툭 자꾸 이렇게 사람을 내치는 사람이면 상처예요, 상처. 그거예요. 여러분, 그건 존중받고 위로받을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쓰셔야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그 문제를 위해서는 정말 40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평생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이 상황을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과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당신은 팔았지만 팔았음을 보내셨으므로 치유받은 이 상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보여요. 수건이 보여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식처를 어디서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열리지 않는다면 항상 인생에는 깊은 회한과 후회와 낭망이 떠나질 않죠. 네? 사람이요, 다 좋은 사람 아니고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면 축복이 돼요. 시너지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네? 이걸 스데반은요, 너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자인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도,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면,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 세대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불행한 세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 많고 사명 많은 땅에 태어났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이런 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 김정은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나님은 저 시진핑을 어떻게 또 이끌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다가올 종말을 가까이 하게 하실까? 저 푸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하나님 촉진시킬까? 하나님은 저 일본의 아베를 어떻게 또 이용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정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주여, 당신은 그 사이에 우리가 깨어 정신 차리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자긍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역사의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소망 가운데.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르니까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끝났다는 줄 알고. 끝났을 때 시작이고 끝났을 때 부활이고 끝났을 때 영광인데 이분 따라가 봐야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차를 갈아탄 거 아니에요. 갈아탔는데 이게 그 차가 이게 안전한 차가 아니에요. 원래 타던 차가 더 좋아요. 갈아탔는데 이게 보니까 이 차가 이 줄이 생명줄이 아니더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끝까지 주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걸 바꿔서 다른 행선지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것도 네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행하고 고록스 일이에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자신의 십자가를 단순히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쁘게 지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쁘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말 잘 듣는 자녀, 공부 잘 엄치나 그때 감사할 거예요? 아니요.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겼음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가정의 성화, 나의 성화, 공동체의 성화, 오늘 내가 또 따라가야 될, 잡아야 될 그 줄, 이것에 그 그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며 감사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식이 웬수야, 자식이. 이래봤자 여러분, 그 자식이지 어떻게 뭐 갑자기 바뀌어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봐야, 네. 아이고, 목만십니다. 받아들여. 오늘 회사에 보니까 사장님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참 내가 더러운데 왔도다. 딴 데도 더러워요. 다 더러운 세상이에요. 더러운 세상. 응? 버텨요. 그리고 영향을 끼치려잖아요. 오늘 제사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축복이 흘러가고 이런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하나님이 저분이 나를 어떻게 만들까? 계속해서 내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끊임없이 내 감정을 막 계속 자극해하면서 자기는 혼자서 재미있어 하는데 야, 나는 그럴 때 보면 나중에 자기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특별 대우하시면서 특별 조교를 1대1로 붙여 개인지도
그래서 개인지도 한 다음에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포괄적이 되게 하고 품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주시더라. 네? 섭리, 주권자 섭리.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은 선생님 탓합니다. 꼭. 반드시 선생님 탓합니다. 가르치는 게 더럽게 못 가르쳐. 그럼 선생님은 더럽게 머리 나빠, 이 새끼. 두 더러움이 막 거기서 충돌해요. 그리고 부모 탓해요. 난 공부방도 없어. 언제 공부방이 있어서 공부를 잘했나요? 네? 그래서 방 만들어주면 거기서 문 닫고 오락하는 거죠. 조용한데, 조용한 밤, 스타가 뜨는 밤. 이렇게 돼서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계속 탓합니다. 과외 선생이 시원찮아. 여건이 안 좋아. 나는 누가 후원한 자가 없어. 다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으면서도 그 말을 정당화시켜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만의 어떤 심판을 회피하는 자리인데 그게 회피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추적하거든요. 너의 정체를 보게 하고 너의 실체를 보게 하고. 부모 머리 탓하고 다 탓해봐야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죄송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상처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상처받은 사람. 사실 제가 욥 얘기해도요. 욥의 여러분 발뒤꿈치만큼이라도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은 욥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또? 욥은요, 지금 자기 종들 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아들, 딸 다 잃었지. 야, 세상에 욥만큼 여러분 정말 재난의 한가운데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의 한가운데. 그럴 때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나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욥이 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주권 아래 있다. 이것도 있다. 이런 상황에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뚫어라. 놓고 해라. 믿음의 원망 대신에 감사로,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찬미로. 이래야 뚫리고 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뚫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를 약탈해간 사람들이 여러분 소나 나귀를 약탈한 사람은 스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약태를 약탈한 사람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욥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내가 그때 주식에 넣었는데 주식에서 실패했어. 막 증권에 그때 그 은행원 있잖아 데스크에서 요거 넣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넣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니은이 나를 되게 해서 막 자기도 모르는 그 사람도 몰라요. 사실은 은행에서 시켰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막 해서 막 저기 한자 막 붐 뜰 때 막 실적 올리면 막 수당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좋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알았겠어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거기다 그냥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요. 노인네들은 제기하셔야죠. 또 없으니까. 전 나는 책임이 없나요, 진짜 그럼? 근데 욥은 그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돈 사기당한 것도요. 이제 잊어버립시다. 혹시 얼마 당하셨어요? 상처가 커도. 네? 20억이요? 상당히 적게 당하셨네. 더 쓰실 분 없나요? 혹시? 친구가 왔든 누가 왔든 두고 봐라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내 인생 그거 있어서 인생을 여러분 오히려 죄로 물들이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것으로 물들이고 저 더러움으로 물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의 욕심과 영적 상태를 아시고 그것을 잠깐 디파트함으로써 오늘 내게 그런 기회를 앗아갔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지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얻습니다.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반전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돈을 귀히 여기니까 돈 떼먹으면 오래 가잖아요. 돈 떼먹은 사람을 오랫동안. 네. 그래 좀 바꾸자고요. 오죽 그분이 필요했으면 내 것까지 떼먹고 튀었겠나. 왜 그 예전에 왜 아주머니들 개 많이 하잖아요. 개. 은행 안 가고 개 많이 하는 이유는 이자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누가 알려줘야죠. 이자가 많을수록 위험성이 높아진다. 초고 위험입니다. 이 상품은 개라는 상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 한번 하다가 한번 다 돌기 전에 중간에 꼭 어떤 아줌마가 다 모아서 한 번씩 튀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개 12명이 전부 그 여자를 평생 저주하고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니에요. 차라리 불교는 운명론에 가까워요. 그 태국에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 태국에 세계적으로 이 왕권이 제일 강한데 김일성이가 와서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이게 왕실이 뭐 방콕 시내에도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뭐 왕실은 전국적으로 뭐 가장 어마어마한 세계,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의 가장 큰 부자가 태국 왕이에요. 와, 놀랐어요. 태국 땅 웬만한 거 다 왕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태국의 이 시민들은 쿠데타 일어나도 뭐 다 왕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고 왕은 존경하고 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태국의 부자들은 일체의 상속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내지 마음껏 그냥 자기는 하지. 그러고 나서 뭐 그 촌불이나 뭐 또 톤불이나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집도 원두막에 살고 있지 뭐 집 같은 집인가요? 화장실 있나요? 네.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전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뭐 부자에게 어떠한 엔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선교사님이 그래요. 여기다 태국 불교의 영향이라고. 다들 이 사람들은 전생에 뭘 나보다 잘한 게 있으니까 저 지경이 됐겠지.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주니까 별로 사회적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의외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면서도 태국 왕처럼 존경을 받고 싶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러려면 불교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어렵잖아요. 공산당 하면서. 그래서 못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불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당신은 팔아서도 하나님 나를 보낸 거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여기 여러분 제가 나는 여기까지 있어도 여기까지는 한 번도 와본 별로 경험이 없고 이 땅 자체가 제 머릿속에 개념이 없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내가 개척을 한다고 선포를 딱 하고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뭔가 일일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며칠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자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 와요. 월요일 아침에. 이 건물 졌는데 이게 건물이 지금 이게 새로 졌는데 이게 지금 막 팔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와서 그냥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7층하고 그럼 딱 6개월 정도 쓰시고 연말에 이제 어디 옮기시든, 야 이거는 뭐 여러분 제가 무슨 뭐 돈을 갖고 이 집을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와 보니까 개척하기에 딱 알맞는 그 저쪽에 7층의 반쪽을 비워놓고 6층의 반쪽을 이제 쓰도록 또 이렇게 오픈해 주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상가도 별로 들어온 상태가 없고 주차장 그냥 괜찮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게 이제 보니까 딱 개척하기 좋은 정도의 좌석을 놓으니까 그래도 맥시멈 넣으면 한 200석까지 나올 만큼인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죠. 근데 딱 와서 보니까 건물이 주영 1회.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하나님 우리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이게 선포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했다가 붙이셨다 하는 그 그림이 오니까 하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이게 좀 샀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예상치 않게 아울리치만 다녀오면 그냥 사라고 자꾸 오신 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나가게 되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서 딱이야. 두 군데서 왔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뭘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그냥 물 흐르듯이 막 이 3층까지 계속해서 막 어떤 때는 뭐 담임 목사를 먼저 한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한테 야 제가 그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막 집요하게 전화하는데요. 야 전화 아주 뭐 도망 다닐 지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걸 쭉 우리 예배 초소를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나가서 옮기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좀 기도를 더하게 하시고 섭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과정 가운데 또 임재가 있으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면 이게 다 보면 여호와 이래죠. 돌이켜보면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하는 이 인생은요, 인생은 항상 수동형입니다. 하나님, 난 당신 팔았지만 나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보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도받은 자로서 이 시점에서 월드와이드 인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의 한 비전 안에 우리가 서게 된 자다. 존 버년 같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는 여러분 그야말로 메리 왕 핍박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는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뛴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를 감옥에 투옥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시나이까? 그리고 이어진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감옥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뜩 들어온 생각이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써보자 해서 철로역정의 집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다음으로 불후의 명작인 철로역정을 그 감옥에서 다 기록한 거예요. 감옥. 나는 감옥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다 감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감옥은 큐티의 장소요, 묵상의 장소요, 하나님과 1:1 만남의 장소요. 할렐루야. 바울도 감옥 출신이요. 요셉도 감옥 출신이요. 참 보니까 다니엘도 일종의 감옥이죠. 그게 사자굴이 감옥이죠. 감옥 출신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나는 가끔 보면 남아공화국의 그 만델라가 평생 감옥에 있다가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 상상합니까? 네? 근데 만델라는 하나님 신뢰하고 만델라가 거기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와서 한 번도 보복심이 없어요. 그런 성경을 안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아무도 보복 안 합니다. 만일에 처음으로 이 백인 소수 정권이 지배하다가 흑인이 지배했으면요 대대적인 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죠. 백인들 걸 다 뺏어버리면서 드디어 흑인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새로운 흑인 공화국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땅이 될 수 있는데 만델라가 되면서부터 기가 막힌 정권의 연착륙이 남아공에 있게 되었다. 아무도 보복 안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무고하게 당하면서 고문도 당하고 학대도 받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날마다 이제 있을 때는 그 푸시업을 해요. 푸시업, 건강관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야,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이 모든 게 끝났다 할 때, 야,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나서 나와가지고 해방받았고 대통령이 된다? 놀랍잖아요. 링컨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남북전쟁 때 그렇게 북한 남북에 상처를 주고 처절하게 막 원수시하며 수십만이 그 죽었던 그 피해 혈육의 현장에서 남군의 사람들을 워싱턴 대학의 총장으로 그 임명을 하고 그야말로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끝나는 즈음에는 모두 남북이 전쟁을 언제 했느냐는 듯이 남북이 통합돼 버린 이상한 역사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전쟁도 심하게 했지만 통합도 놀랍게 했어요. 미국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전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 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뢰 있는 리더십. 워싱턴이 그랬고 루즈벨트가 그랬고 트루만이 그랬고 참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에 여러분 상황을 바꾸고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상처에 더 이상 매이지 말고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인생의 과정 속에도.
그래서 이제 쭉 돌이켜보면 이게 이제 유년 시절에 기억이 나는 데부터 이렇게 생각되는 나의 역사 가운데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넘겨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 메시지를 찾는 데 초점을 갖춰야지 그놈이 좀 어디 살지. 이 나이에 내가 기어코 찾아가서 자식놈한테라도 내가 해코지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이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신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는데 나 같은 자이. 다윗이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도 실수도 했지만은 동시에 자기를 향하여 가해오는 모든 대적들과 배반하는 아들까지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은 그걸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해시켜버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최종적인 그의 영광스러운 칭호가 붙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연한 거 있을까? 이거는 당신이 모를 거예요. 이건 내 인생에 우연한 없습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했든 수치를 당했든 그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꺾고 나를 겸비케 하고 나를 옥토바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도 그는 낭망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는 승리하며 그 모든 환난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뭐 요셉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10절 말씀 그런 거 아닙니까? 10절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의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집안에 시집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감사할 일이요 사명이요 이렇게 내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도움이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선한 섭리가 내 것 되기 위해서는 긍정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 얘기는 축복이 와도 은혜의 단비가 와도 무지함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 이게 저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꽃이나 열매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랍니다. 고래 기름에서 추출한 게 가장 향기가 난다 그러대요. 근데 그 고래도 그냥 보통 고래가 아니고 병등고래. 야, 어떻게 병등고래에서 그런 향기로운 향료가 원료가 나오는지 뭔가 하나님의 또 숨겨놓은 약간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한라산을 가거나 백두산을 가면 이 항상 그렇잖아요. 수목 한계선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2000m 미국의 이제 로키산 또 굉장히 높은 산은 정말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자라는 수목 한계선이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라산 이제 남한에 갈 때도 보면 나무에 이제 그 수림대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해발 뭐 0m에서 100m 사이에 수림대와 또 200m 사이에 300m 사이에 점점 올라서 점점 이제 침엽수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뭐 고산지대 나물이 식물과 이런 게 나오듯이 딱 나무가 어느 선까지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이제 너무 계속 1년 내내 바람이 불고 영하니까. 그 수목 한계선에 있는 그런 비바람 맞고 있는 아주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잘라서 악기를 만들어야 소리가 그렇게 공명이 잘 된다는 거죠. 뭐 바이올린이든 뭐든 밑에 이거 좋은 데는 그 나무 악기로서는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저 나무 뭐 했을까? 저걸 뭐 뗄감을 했을까? 누가 산 올라가서 뗄감으로 쓸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한 바람 먹어가면서 추위를 견뎠던 그 나무 속에 참 공명이 잘 되는 그 나무의 결을 따라 아마 굉장히 그 파장을 아마 흡수하고 다시 재반영하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인생에도 보면 요셉이 평생 동안 점점점 디클라인 되다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버지의 자녀에서 웅동에 들어갔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 이제 보데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사원으로 일했다가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떨어졌다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반전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수직으로 총리가 되는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그 사이사이마다 요셉이 울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고 벽에 손톱으로 벅벅 긁고 이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어요? 오늘 요셉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 뜻과 비전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뜻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준 것이죠. 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중에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소망, 이 가정에 대한 소망, 내 인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게 쭉 돌아가면서 힘들게 했던 대목대목의 인생에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편하게 사는 걸 못 보겠나이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은 따로 관리하신다. 요한 시편 34편 21절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명기 7장 10절.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개인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적인 보응이 있는 것이지, 오늘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건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백성 훈련용으로 썼다고 해서 그가 면책되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에게 모든 게 면책되는 게 아니고 그는 제곳으로 가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죄악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라도 그는 스스로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행진을 하게 되신 것. 네? 그런 거죠. 오늘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이게 보면 인자로 임하려면요, 내가 우선 아멘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평강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이 말을 보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를 모함했던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의 대적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걸 볼 때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래 가다가 막 앞에서 막 교통사고로 막 죽어가고 막 집안에 불이 나고 이러면 할렐루야, 이게 다 되겠습니까?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여전히 마음이 평강이 없고 여전히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하여 그의 섭리적 주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굴복해질 때 열려지는 것이죠.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참 드라마틱한 요셉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셉은 그렇게 팔았지만 보내셨다고 이해하고, 오늘 욥은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라고 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굴복한다. 하나님 그런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봐야 합니다. 네, 내 인생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주여. 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해피니스하고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이라는 게 언제 실감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죄악의 방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걸 막 늪처럼 가는 걸 볼 때 막 나도 벗어나고 싶어도 그 영향권을 못 벗어날 때 이게 죄악된 세상이구나, 이게 망하는 세상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여러분 다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뭘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송중기는 없어요.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네. 육군 대위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중국에서 송중기를 조심하라. 중국 경찰이 그런 걸 띄웠대요. 그래서 이혼을 조심하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자꾸 이게 남편들은 송중기처럼 하려고 막 얼굴도 막 바꾸고 싶고, 여자들은 막 힐끔힐끔 남자 보면서 막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막 송중기 만나려고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중국 공안이 그러지 말아라, 지침을 내렸어요. 중국 공산당에다 지침 내리니까 참 공산당이 편해요. 송중기를 조심하라고 지침 내리면 조심해야 돼. 우리도 지침 내리면 다 지침으로 조심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송중기를 조심하라. 남자들은 송혜교를 조심하라.
송중기보 나이가 훨 많은 여자니까 조심하라. 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없다. 대신에 오늘 내게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으니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사업에 실패를 했든 뭐가 안 됐든 안 맞았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요 대학을 떨어지고 나는데 그 충격이 크더라고요. 트라우마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때는 광화문이에요. 다 학원은 다 광화문이야. 네? 노량진 이런 데 학원 없어요. 광화문. 좋은 학원은 광화문이야. 그래서 이게 막 자존심이 막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상해. 막 그러면서 그 내가 너무 스스로 막 초라해 보이는 거. 그게 다 재수 시절에 붙던 감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도 싫고 그렇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한 걸 내가 또 한다는 그 자존심의 허락질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허락질하는 거예요. 했던 걸 또 한다고 있는 이게 또 하는 거 이게. 그렇다고 문제가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풀어도 또 했다는 걸 한다는 게 자체가 기분 나빠. 수학 문제 보니까 이게 했던 거야. 이걸 또 해야 되는 이 굴복감, 이 굴욕감. 참 하나님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줬잖아요. 학교를 가게 하고 하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한 번에 쑥쑥 여는 게 아닌 이상 또 뭐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근데 막 마음이 이제는 한없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력을 의뢰할 수 없고 배경도 의뢰할 것도 애초부터 없었고 여건도 너무 가난해지니까 이때는 또 사람 만나기 싫고 혼자서 꼭 완전히 수도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한 이제 10월, 12월에 시험 보니까 10월부터 조용히 죽은 자가 되어서 기도하며 공부하며 그리고 마음이 쫙 풀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험을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험이 너무 쉬워. 영어는 내가 보케블러를 10번을 보는 순간에 몇 페이지 몇 회 나온 걸 딱딱 보니까 이거 뭐 이런 걸 넣나 이런 걸 넣나. 그 논문을 쓰는데 서론, 본론, 결론인데 마지막 점을 딱 찍으니까 마지막 칸에 요거 찍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야 돼요. 한순간에 한 50분 안에. 이야, 내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막 은혜로 인도하시는 걸 은혜로 막 인도하셔. 은혜로. 그래, 너 앞으로 사역자가 될 건데 그것도 트라우마라고 자꾸 갖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어짐에 대한 불쾌감이나 떨어짐에 대한 반감, 이건 넘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2개월 동안을 나를 엄청 가난하게 한 다음에 딱 합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쭉 올려서 합격을 딱 시켰는데 이건 내가 뭐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는 내가 그때 느낌이 뭔가 하면 이게 치유구나, 치유. 이게 치유구나. 그럼 여러분 제가 수석을 했으면 아마 계속 제가 말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정도 했어도 내가 말하는데 분명히 이력서에 썼을 거라고요. 네? 신대원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논문 최우수상. 그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확 세워주는데 하나님이 치유 차원이지 더 높이면 나를 또 알아. 흔히 거들거리면서 이러기 살 걸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딱 해줘.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컨셉이 나에게 계속 임하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갈 때는요, 제가 거기서 어플라이 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직접 나한테 3번이나 오라고 3번이나 얘기해. 박전사 좀 올 수 있나? 올 수 있나?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안 됩니다 하면서 웃기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갑이 됐잖아요, 이게. 네? 이게 한국의 이 사이즈가 이런 교회인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3번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무리다 하는 마음도 주시고 거기도 디파트 할 만한 마음도 상황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사역케 하는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전혀 떨어지지 않을 일이 또 있느냐? 그건 별거 아니죠. 네? 여러분 목회 현장은 전혀 또 다른 문제고 날마다 우리의 무릎이 필요하며 절박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허락하신 이도 여호와 이끌어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불러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시죠. 오늘도 뭐 여러분 저보다 이상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믿음의 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